몇 년 전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음악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았는데, 정명훈 씨가 등장하자 단상에 앉아있던 100여 명의 연주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를 맞이했어요. 이날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과 운명 교향곡이 연주되었는데, 연주자들의 나이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악기들, 그러니까 많은 악기들의 다양한 소리가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에 따라 감동적인 하모니를 연출해 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습니다. 지도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조화시켜 하나가 되게 하고, 때로는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오케스트라 연주팀에 이 지휘자가 없다면 여러분, 그 연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과 분열을 겪다가 결국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그 지도자가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인지 그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듬직한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빈자리가 가져올 혼란과 무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지목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가나안 정복의 미션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미션을 수행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거나 하나님께 대화하는 일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의 고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고 물었다는 것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곧바로 원망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분열하거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던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분열하지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건한 모습을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어왔던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다가 110세에 죽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때 그의 나이가 93세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며 이끌었던 시기는 약 17년 동안이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17년 동안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57년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이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여준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책임과 역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보고 배우며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은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결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가 더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지도자가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요. 지도자가 없어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삶의 위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삶의 위기는 언제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삶의 위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 내 인생의 미래를 그들에게 묻겠습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인생의 위기, 국가와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당을 찾아가 자신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물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요. 그는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오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신과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라는 게 뭡니까? 네? 신접한 여인. 귀신이 임해서 길흉 화복을 점치고 미래를 점치는 여인이 바로 신접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무당인 거예요, 무당. 사울 왕이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은 왕의 신분을 속이고 변장한 사울의 정체를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성경은 사울 왕을 죽인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무당의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를 가나안 정복의 남은 과제를 완수할 선봉장이며 리더 지파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 통계가 나와요. 인구를 조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76,500명으로 12지파 중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구가 많다고 해서 리더 지파로 선택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 중국을 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패권국으로, 전 세계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패권국이 되고 리더 국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인구가 14억 명이 넘는다고 해서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은 인구수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국제공항에서 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는 것은 다 미안하지만 중국 사람들이에요. 남중국해에서 구단선을 거놓고 다른 나라 해역까지 다 자기들 해역이라고
우기는 것도 중국입니다. 남해 바다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해양 자원을 싹쓸이 해갑니다. 남의 나라 섬들을 빼앗고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의 없고 무례하고 몰상식하고 저급한 수준의 시민의식과 국가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국민들이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리더는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 리더 지파로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인구수가 12지파 중에 가장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고 가나안 정복의 남은 과제를 완수할 리더로 발탁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야곱의 예언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찾아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규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예? 성경에 보면 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왕권을 상징하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규라고 말을 해요. 예? 왕권을 상징하는 통치자의 지팡이. 여러분, 고대 세계의 왕들이 가끔 이 지휘봉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에 막 들고 있는 거요. 이런 걸 규라고 말을 합니다. 규라고요. 그런데 규라는 말이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앞에서는 규라는 말로 표현했고 뒤에서는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히브리 문학에서는 파렐렐리즘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쓰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장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실현된다는 것입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예요. 여러분, 실로가 뭐냐면요, 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자, 이런 말이에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 성경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9장 10절 말씀은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남아있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약속의 땅인 천국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리더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의 남은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넘겨주시니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인 사건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승리했다는 기록이 도처에 나와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고, 사사기 6장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이방나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 뭐라 그럽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팔리지 않느냐 그래요. 여러분, 아사리온 잘 모르겠죠? 예? 그 당시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을 아사리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너무 막연해요. 16분의 1? 도대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아사리온은 5,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0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5,000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성경기자 마태는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2마리 중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넘겨주심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 그러면 자꾸 군사력을 가지고 승패를 결정지으려고 해요. 예? 우리는 전쟁 그러면 자꾸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우린 그걸 가지고 자꾸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에서의 승패 요인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모자라서 홍해에서 수장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적대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막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위해 그 어떤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손에 변변찮은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여러분 전쟁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 군사력이 최소 10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막강합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단 3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점령하고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3일이면 끝난다던 전쟁이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실 때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치르는 전쟁은요, 믿음의 싸움이라 그래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싸우는 그 전쟁을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고도 말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를 기록한 성경기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신 주님만 따라간다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대열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여러분 앞에 잘 들어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 선두에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맨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고 우리가 걷는 인생길의 선두에 서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